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기독교라는 신앙 공동체는 역설의 비밀, 반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 집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 역설의 아름다움, 반전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부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티끌과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역설이 가장 괴기스럽고 또 괴기스럽지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매 성도님들 대부분이 십자가 장식의 목걸이를 착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첨탑에는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고 밤이 되면 불을 비추어서 이 건물이 교회임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또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수치와 고난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재판을 통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하게 영광의 길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장면은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에 있는 동산에 예수를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체포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이 체포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것으로 강조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정체를 미리 아셨고 누구를 찾느냐고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명목상이지만 죄인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든 군대는 엎드러지고 오히려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 예수께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주님께서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본인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과정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고발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 재판하라고 이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재판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재판 가운데서 사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원치 않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상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민중에게 추앙받는 예수님을 투석 처형했다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순교한 참된 선지자로 확인되어서 그 신앙 공동체 또한 더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거한 계획이었습니다. 유대 신학에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로마의 판결 앞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라고 만천하에 공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3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이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죽게 될 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즉 십자가형이 유대 집권층들의 간악한 개교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당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견된 일이며 예수께서 미리 아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영광의 사건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홀로 감당하셨고 그 불같은 분노가 예수께 내려짐과 동시에 우리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역설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역설은 빌라도가 유월절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는 사건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인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라바와 같은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설의 진리, 반전의 진리를 기억할 때에 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영광으로, 한순간의 패배를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설, 아름다운 반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강도와
도적 같았던 우리 바라바와 같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 날마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정말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정말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